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측량줄은 건물을 짓기 전에 줄을 긋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곧 건축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측량줄을 가진 자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사라지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측량줄로 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고 성읍 한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귀환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후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완전히 멸망한 조국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시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환상은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측량줄은 인간의 계획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성읍으로 재건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으로 둘러쌀 수 없는 성읍, 인간의 측량 범위를 벗어난 무한히 확장될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산으로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대부분 우리가 가진 재정 능력이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한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라는 측량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를 계산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아브라함의 측량줄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무한히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의 말을 믿게 되고 결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혹시 내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인간적인 계산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내 가족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측량줄로 가두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나를 제한하는 측량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여기서 나는 스가랴를 말합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라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부르시겠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9절,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여기서 그들은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랴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노략거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에 드러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스가랴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반신반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드디어 백성들이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게 된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할 시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고 미워했으며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양과 염소가 분별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이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친히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들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판단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함부로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멈추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